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으로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같이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사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전종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는 혼란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질병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또 이 질병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부분 다 하나님 앞에 깨달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공예배와 모든 모임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모든 부분에서 더욱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발전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몸된 지역에 구원의 아버지 방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교회가 해야 할 모든 비전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연로하신 종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오늘도 건고하시고 더욱더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며 그 병세를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일으켜 주시며 강하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서 기도의 종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 이 모든 것에서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여 사오니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성도님들 또 자영업자 또 직장과 사업터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며 견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렇게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봐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모든 지혜를 다 아버지 발휘하여서 수능을 잘 치러서 원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로부터 또 청년부의 일일까지 주일학교가 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또 섬기는 교사님들 위해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며 혼란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로 하나 되고 또 모든 정치와 경제가 더욱더 새롭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더욱더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다하여 주셔서 최고로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는 나라로 세워주시며 그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서자 목사님을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이 전거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며 안중한 살아가는 동안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먼사가 불의한 죄인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셨습니까? 오늘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특별히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이가 스폴전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좀 영국 런던에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는데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고 또 성경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는 완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면 그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폴저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젊은이 혹시 나보다 먼저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나도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 젊은이가 실망하고 이제 뒤돌았습니다. 그때 스폴저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는 완전한 교회에 나가면 안 되네. 젊은이가 그 교회에 나가는 순간 그날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한 번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나도 이런 교회 다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그냥 교회라고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거룩한 교회 할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목을 미완성으로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교회를 한번 꿈꿔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를 꿈꾸시든지 간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되셔야만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오늘 4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했다 하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그 외침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라도 듣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부 다 전도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소수가 말씀을 받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보니까 신도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데 신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2장 14절부터 40절에 보면 베드로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교회로 등록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
2장 36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 오늘 말씀에 3,000명이라고 하죠. 이 3,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세례는 아마 우리 다들 세례 받으신 줄 압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신도들이 힘써 행한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힘쓰다 이 말은 기도만 힘썼단 말이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 말입니다. 계속했다 이 말입니다. 중단 없이 행하기를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신도들이 힘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꿈꾸는 교회가 있을 거잖아요. 이상적인 교회의 상이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교회,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그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오늘 초대교회가 힘쓴 것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막 태동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이로 비유하면 산모가 금방 신생아를 낳은 거예요. 아직 핏덩이가 묻어있는 신생아와 같은 교회에 이 들어온 성도님들이 힘써 행한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런 일을 해야만 교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체험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최소한 16개 나라에서 온 군중들, 이들은 경건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문명이 발달된 지역에서,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가장 먼저 그리고 끊임없이 힘쓴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그들이 우선적으로 시간을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나아가 승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 41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능력받는 일은 채찍을 당하는 일입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채찍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는 순교하는 일입니다. 이 순교하는 일까지도 우리는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사내들인 공회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이제 교회가 막 태동이 된 때예요. 사람이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때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는 일을 왜 힘을 썼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의 감정이 되고 기분이 되고 느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집니까? 실족합니까? 예수 믿다가 시험에 듭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기준이 자꾸만 내 감정에 가 있고 기분에 가 있고 느낌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지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가난을 의미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스스로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사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온 3,000명의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 이런 세상의 처세술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한 이때의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가면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정말 재미나는 유머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내가 들을 수 없다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비록 교회가 지하에 있을 수 있고 상가에 있을 수 있고 미자립 교회일 수 있고 개척 교회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능력이 선포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참 교회고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이 일반 건물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은 그 이전에 화려했던 교회들, 웅장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식당이나 카페나 술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건물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쳤던 종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회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당을 일반 건물과 우리를 일반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현재 사도라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이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비성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정확무오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 규칙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어찌하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를 받고요, 세상살이에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온 것입니다. 시편 119편 40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러 오신 거잖아요.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고 합니다. 이 말은 조금은 부정적인 뜻이에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그런데요, 이 말은 진리입니다. 송충이가 살려고 하면 솔잎을 먹어야 돼요. 송충이가 다른 잎을 갉아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그 송충이는 죽고 마는 거예요. 송충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려고 하면은 솔잎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드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까지도 세상의 이야기,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계속 소금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납니다. 설탕물을 마시는 겁니다. 설탕물에 중독이 되면 뼈가 녹아버립니다. 교회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에, 받을 때에 우리는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좀 이상하잖아요. 땅에 양식이 많고 물이 풍성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모든 영혼들이 영적 기갈과 기근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한 한국 교회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말씀 홍수 시대입니다. 기독교 TV 중에 기독교 TV 채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에만 들어가 보셔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홈페이지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말 설교가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실 물 없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로, 영적인 기근으로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대한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요 생명을 살린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투수가 160km로 공을 던져도 포수가 못 받아주면은 그럼 빈볼이 됩니다. 아무리 커브를 잘 던져도요 포수가 못 받아주면 빈볼이 되고 그 팀은 지고 말아요.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너무 꿈이 생생해서 이제 글로 쓴 걸 보았는데요.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었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성도 중에 한 분이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고개를 한 번도 안 들더래요. 그리고는 이런 종이에 뭔가를 열심히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참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꼭 참고 예배를 다 진행을 했대요. 이제 마치고 나가면서 그분이 목사님에게 자기 이 종이를 주더래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안 받았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 종이를 받고 그 종이에 보니까 그날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을 영어로 막 써놨더래요. 그리고 노란 형광펜, 파란 형광펜으로 예쁘게 색칠을 했대요. 1시간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나와 너는 똑같다, 답을 달라 이래 딱 서가지고 목사님을 줬던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통해서 이 쪽지를 받아보고는 그 성도를 불렀대요. 불러서 성도님 맞습니다. 당신과 나는 똑같습니다. 은혜 받은 것 똑같고 구원 받은 것 똑같고 하나님 자녀된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꿈에서 깨어났대. 하나님 말씀이요 아무리 우리를 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천사가 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도시교회, 시골교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권능이 선포되고 그 예수님을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영우남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교회, 내가 그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실패하면 주님과의 사랑의 줄에서도 끊어집니다. 교제를 이룬 교회는 사랑을 이룬 교회입니다.
교제를 잃은 믿음은 자칫하면은 독선적인 믿음이 되고 교만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두 번째로 힘쓴 일은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은 교제의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교회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교제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았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육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기능이 많이 약화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기관에서는요, 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보니까 한 번씩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기관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1년에 몇 차례씩 가지더라고요. 참 귀하게 보여졌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고 구역 모임도 안 되고 기관 모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제가 없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고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렵지만 교제를 잘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교제하잖아요. 9장에 보면은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행하잖아요. 10장에 가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10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교제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떡을 떼며 했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실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 동안 한 주 동안 일생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영적인 교제가 되고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인도에 손다싱이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비주의자이기 때문에 다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손다싱이 한 번은 친구와 함께 네팔에 전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갑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한 행인이 추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냥 두고 가자고 합니다. 근데 손다싱이 보니까 두고 가면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를 먼저 보내고 손다싱은 그 행인을 업고 산맥을 넘어갑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앞서간 친구는 추위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행인을 업고 산맥을 넘다 보니까 땀이 나가지고 이 추위도 다 이겨내고 무사히 산맥을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전하게 더 멀리 가려고 하면은 교제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 때에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원치 않게 지금 계속해서 설교에 기도가 나와서 조금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곳에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짧게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합심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합심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 좀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대학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정말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간에 기도하는 터가, 장소가 지진이 일어나다고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한국 초창기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밤을 새 기도하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대학 진학에 합격할 수,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신총회에 복을 주십시오. 복음병원에 복을 주시고 우리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신실한 목회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복을 다 주신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크게 세워지고 자녀들이 사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을 목도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일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모민 영혼 남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비록 내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안 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출세를 안 구했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신 것을, 주신 것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고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그들이 누구예요? 말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해서 일어서고 경고하기를 원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비틀거리고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일어나고 바로 서고 경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서고 경고하게 서려고 하면 합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온 가족이 기도하면 가정이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기도의 영이 가득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합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3절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했습니다. 여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최고의 기사와 표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처럼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좀 기억하기 쉽기 위해서 음식으로 기억합시다. 말고기입니다. 말씀, 교제, 기도 줄여서 말고기입니다. 교회는 말고기로 맛있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말고기로 유명하다라는 소문이 나면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이 땅이 깨끗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말고기가 마치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건한 성도님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먹어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요,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되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꿈꾸고 이런 교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의 교회를 꿈꿉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도 이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봉헌 찬송 20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 모임에 보면 오후 예배 후에 정기의 죄직회가 있습니다. 또 내일 하루는 우리 동부노회 정기 노회가 남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거리두기가 조정이 안 되면 이제 교회 남천교회당 안에서 50명씩밖에 못 들어가니까 여러 교실에서 나누하게 되는데, 혹시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이 안 되었을 때에 이번 노예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숙 집사님 가정에 이지훈 군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전주에서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결혼식이 지금 내년으로 미루어진 가정도 있고요. 또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결혼식 하는 가정도 있고, 또 준비하는 가정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이 어려우시더라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으로 삶이 평안하고 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과 보혈의 능력을 부여잡고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앞날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1절 찬송하시면서 패회하고 나가시겠습니다.